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집중훈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다가 주보에 보니까 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보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광고에 보면 3,000명에게 복음 제시, 300명 영접, 30명 교회와 30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걸 하려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만 하면 우리도 된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들도 가난했고 못 배웠고 무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라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분은 뭔가요? 카레 민족하고 똑같아요. 난민이에요, 난민.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는 쓰셨다는 거예요. 난민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 어렸을 땐 철이 안 들어가지고 지 잘난 거 막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핍박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용하셨냐? 나이 80 될 때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 모세라는 사람. 말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됐고, 어느 정도 무능했냐면 처갓집 살이하는 그런 수준이었어. 완전 무능한 자.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던 양이나 치면서 사는 수준이 모세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 또 누가 있냐? 오늘 나오는 인물 베드로. 베드로의 직업, 베드로의 출신, 베드로의 배경 다 천했어. 완전 천한 사람을, 천한 인생을 베드로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또 누구를 사용하셨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쳐지지 않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자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질병을 치유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 아직 치유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게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삼천제자의 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을 거냐는 거죠. 내 있는 개인 문제 잡혀가지고 벌벌 떠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이걸 믿으실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 문제 해결 안 됐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다 하고 그걸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가진 것들, 배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딱 가지시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 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꾸 내 거, 내 문제, 내 아픔 여기에 자꾸 얽매여 있으면 이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린다니까요.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류 목사님도 문제 투성일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겠죠. 류 목사님 욕하는 사람 우리 개개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감정 싸움하면 류 목사님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욕먹고 있고 내가 판단당하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삼천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겠구나.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구나. 그럼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천제자 운동의 주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무엇을 통해 회복하면 될까요? 개인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은 다락방 운동을 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을 안 하고 다락방에 있다면 기존 교회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만 다른 거지. 왜 기존 성도들이 자꾸 시달리고 힘든 걸까요? 개인 다락방이 안 되기 때문에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그럼 개인 다락방이 뭐냐? 사모늘을 하는 게 개인 다락방. 그런데 사모늘 하면은 기도 수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수첩 듣는 게 사모늘일까요? 그건 사모늘이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뭘로 살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오늘도 할 거지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말씀 받는 그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럼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하루를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이렇게 인도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일하러 가는 거죠. 내가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밥 해야 되니까 내가 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스케줄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스케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과 내가 함께 할 때 가장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처 말씀에서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을 딱 잡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자를 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셨다. 그게 제 안에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증거 없고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저는 하찮은 삶을 살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것이구나.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실 것이구나. 이게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딱 갔는데 가서 포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걸 저는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현장 갈 때 두렵지 않은 거죠. 다윗도 이렇게 쓰셨는데 나를 이렇게 오늘 쓰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어제 정시 예배를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애통한 영혼들을 먼저 보시고 그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그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현장이 생겼어요.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연락이 왔냐면 진짜 잘 보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작은 그게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2명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잖아요. 그 합숙한 내용들을 저희 사모가 그 자료로 남겨가지고 자기 이 인스타라는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연락을 한 거죠. 우리도 초등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너네 이거 사는 거 보니까 거기 글들 보니까 은혜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좀 만나줘라.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럼 만났을 때 10분 정도 예배를 하자. 그 아이도 그 초등학생 5학년짜리인데 영어를 공부하는 애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듣고 느낀 점을 영어로 얘기하면 좋지 않냐. 컨텐츠를 만들 필요 없지 않냐. 그냥 예배에서 느낀 걸 영어로 말하면 되지 않냐. 와이프가 통역하면 되고 메시지 내가 10분 내로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됐다. 안 그래도 그 초등학생 부모님이 얘가 종교를 갖길 원했는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문이 열렸어요. 말씀 딱 붙잡고 중독된 초등학생 아이들 살려라. 그 언약 붙잡고 그냥 작은 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문을 여신다. 말씀 붙잡고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받고 내 기도를 따로 하잖아요.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기도는 안 받게요. 계속 말씀 받았는데 기도가 내 이거 개인 문제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로 간다니까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문제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원원이 안 되면 이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이거를 무릎 꿇고 앉아서 읽는다니까요. 제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이걸 무릎 꿇고 앉아서 읽어요. 소리내서. 그럼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있다가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하면 저도 이상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누려져야 돼요. 복음 아니면 인간은 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 복음을 회복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고 인도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음만 누려서 개인 문제에 안 시달리면 끝. 복음 누려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해방받았으면 끝. 전도 선교 관심 없어. 전도 선교 외에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속으로 가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을 먼저 바꿔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선과 악을 또 분별한다니까요. 옳고 그름, 응답이다 아니다도 내가 분별해. 성령 인도다 아니다도 내가 분별해. 내게 유익이 오면 성령에도 잘 받았네.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일 겪으면 성령에도 제대로 못 받았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지? 그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 하나님 제발 저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떠나가서 나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울 왕을 통해도 나에게 핍박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 문제가 안 끝났는데 다윗은 복음 전하는데 집중한다. 왜?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문제가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해. 그게 우리가 계속 정시예배 때 들었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걸 실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 가가지고 잠깐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판단할까 봐.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판단당할. 왜? 내가 근본적으로 안 행복하니까 자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 그냥 나 멍청해, 나 바보야. 이러면 얼마나 편하냐.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런다. 그래서 진짜 근본이 바뀌어요. 복음으로 항상 행복하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무엇을 보이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닫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개인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되고 노예되고 그 황폐해진 그 마을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삼천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됐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싹 다 치유하시고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 예수께서 자기가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친히 나타내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언제?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니네가 다 맡길 때. 너희가 아직 개인 문제, 나라가 속국돼서 로마가 계속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한 그 말씀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 로마의 속국 속에서 빼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자꾸 눈치 보이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 걸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길을 싹 다 뚫어놓으셨구나. 이 로마의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로마를 발전시키셨고 우리를 그 안에 속국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속국인 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다른 곳의 속국이었다. 세계복음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에게 속국을 삼으셔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생각이 뒤집어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전도가 막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개인 문제 잡혀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로마 애들 봐봐. 쟤네도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잖아. 돈 많이 있지만 쟤네 뭐 하는데? 쟤네 음란에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 쟤네 술에 중독돼가지고 저렇게 무너지잖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지 않았냐. 우리를 사용하시려. 그러니 우리가 오직 복음 운동하자. 그 메시지를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니까 3천 제자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우리 교회가 작고 뭐가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한데 오늘도 다락방 가니까 저희 교회 오고 싶다고 난리를 치세요. 오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신다니까요. 교회에 필요한 거는 규모도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면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뭘 전하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살고 희망을 얻고 도전받는 거잖아요. 제가 뭐가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이만큼 전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은 다 이거를 누리고 있었다. 아니 성경에 있는 거 읽어가지고 그걸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그 사람이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말하는 걸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게 먼저 부딪히고 담겨지고 그게 삶에 누려지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에 있는 이 저희 여기 뒤에 있는 성구 다 암송해서 아무리 전달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돼서 늘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던 나에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진실로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 응답 받았으니까 나 이미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그냥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개인 다락방. 여러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시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땅 때린 거 한 가지 그거 그냥 딱 붙잡고 그냥 기도문으로 만들고 기도하고 올려 보내는 거야 하나님. 그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면 고해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원리예요. 언제 그 기도를 받으시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뭔가 느끼고 깨닫고 뭐 하겠죠. 근데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왜?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것으로 결론 내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에서도 제 마음에 그냥 딱 때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최고의 기도 응답은 말씀을 똑바로 잡는 것이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저에게 딱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이 말씀이 제게 딱 있으니까 어느 날은 그 김우수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는 아이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못 모이는 아이들도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 못 오는 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만든 게 내일 삼겹살 같이 먹자.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한 명 한 명씩 카톡으로 연락하고 너 시간 되니? 물어보고 세연이한테도 주아한테도 주영이한테도 이삭이한테도 다 연락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게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다 메시지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말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천명으로 들리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잔소리로 들어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열매 못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만약에 애들이 안 와봐요. 그거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겠어. 더 짜증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계속 암송하는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간혹가다 한 번씩 하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간혹가다 가문에 콩나듯이 개인 문제 너무 크게 왔을 때 진짜 개인 닭발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내 영적 상태 완전 아니네, 이거 살려야겠네 하고 하시면 어색하기도 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하고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냥 계속 돌아가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강단에서는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흐름 속에 있으면 그냥 흐름에 맞춰서 둥둥 떠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고 흐름이 없으면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꾸 문제 올 때만 개인들한다. 내게 환란 크게 왔을 때 막 영적 문제 다 터지고 그냥 정신 문제 오고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그때 개인다락방. 이거 그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다니엘처럼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럼 편하잖아. 숨 쉬는 거를 결단하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숨 쉬는 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우리한테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우리한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여러분이 출근하시면 몇 시에 일어나야 언제 뭘 씻고 뭘 하고 언제 출발해야 언제 도착하고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정리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정하시는 거죠. 터무니없이 막 나는 하루에 3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난 하나님 앞에 난 1시간 정도 집중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난 하나님 앞에 30분은 집중할 거야. 출근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이 몇 분이 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몇 분 걸리고 옷 입고 뭐 나가는 시간 몇 분 따져가지고 하면 총 이렇게 걸리니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잘 정해. 누군가와 약속을 정해놓고 만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쥐뿔 없다니까요. 막 해요, 막. 그냥 그냥 영적 상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 삼천제자의 운동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시간을 정해라. 하나님한테 말씀 받는 그 시간을 딱 결단하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교회 차원에서 정시예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 안 되니까. 같이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개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고 시간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구 암송을 혼자 안 되니까 계속 지금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와, 이걸 언제까지 이걸 계속 암송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거를? 내일도 해야 되나? 와, 빡세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네요. 근데 현장 가서 얘기해보면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전까지밖에 암송을 못 하신 분들도. 그럼 뭐 해야겠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각인될 때까지. 그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한 게 이 뜻이었던 거예요. 저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각인해야 된다. 올해 1년 동안은 주구장창 그냥 계속 암송하자고 아예 그냥 달달달달달달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고 들을 메시지를 정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책 피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도 좋지만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40일이 지나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저절로 되어질 때 그때 그냥 성경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다 복음으로 보이시고 다 기도 제목으로 다 전도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의 체질은 아직 육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나를 볼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복음, 내 물질을 위한 말씀, 내 성공을 위한 구절, 이런 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더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하면 되겠네. 이게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그리스도 안에 경제가 있구나. 그럼 그 경제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사실 깊은 내면 속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다 들러 엎어가지고 옥토버스로 만들려면 개인 다락방 하는 이것이 적어도 40일 이상은 지속이 돼야 돼. 40일이 넘어갔을 때 왜 40일이냐? 그게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그것이. 40일이 지났을 때 성령 충만을 빵 받는다, 이게 아니라 40일 정도 하면 막 영적 싸움 심하게 하고 막 결단하고 막 허벅지 치고 오늘은 자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그 시간은 이미 뛰어넘은 시간인 거죠.
40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귀찮고 뭐고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처음 이거를 하자고 하고 그 무릎을 꿇는데 힘들더라고요. 무릎 딱 꿇고 여기 그 그리스도직근 3중직 정도 딱 가면 막 여기 무릎이 막 쑤시기 시작하고 발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씨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이거 나도 힘든데 사람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어떤 날에는 하루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이러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음 누리는 기도 끝나고 다른 기도도 가지더라고요.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도 되어지고 그렇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들을 메시지를 정하십니다. 그게 기도 수업이든 정시 예배든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듣고 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막 파고 연구하고 뭐 이 메시지랑 내 삶이랑 막 비교 대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은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담게 하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기록하시고 그거를 읽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시간이 왔을 때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팍 때리는 게 있을 거라고. 와, 진짜 이 기도대로 됐네. 이게 갑자기 머리를 땅 때린다니까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면서 매일매일을 산다면 누가 이걸 안 하고 싶겠냐. 그래서 행복한 사모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 정해서 메시지 듣고 막 파고 연구하고 서론 이거였고 본론 이거였으니까 결론 이거 가려면은 기도문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막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니까 막 진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질문이 쉽고 가볍대죠.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문 쓰려고 하면 머리가 막 복잡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내가 이 말씀 다 성취시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아?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다음날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냐? 전도 대상자를 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를 계속 놓고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의 특징이 보여요. 전도 대상자가 하고 있는 우상이 보여요. 전도 대상자 가문에 흐르고 있는 후대의 대물림의 문제가 보여요. 이거는 현장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면 이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냥 보이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사모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찾고 뭔가 발견하고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셨던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딱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거 체험하게 하셨네. 요거 전달해야겠네. 요거 전달해야겠다. 뭘 전달할까? 오히려 고민하게 된다.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없이 전도 대상자 만나면 시달리는 거예요. 뭘 줘야 될지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알아요. 머리가. 분명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다는 거는 머리가 알아요. 근데 이 가슴이 안 뛴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얘처럼 힘들거든. 이 사모늘이 안 되고 개인 다락방이 안 누려지면요, 나도 이 전도 대상자처럼 힘들어요. 그러니 힘든 얘기 들어도 가슴이 안 뛰고 눈물이 안 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판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모든 거예요. 개인 다락방이 회복되면 모든 거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안 해요. 이걸 하면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오늘 가서도 현장 가서 포스트잇 쭉 다 돌려가지고 기도 제목 쓰고 그 옆 사람한테 돌리고 읽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쭉 돌렸거든요. 기도 제목 쓰고 전도 대상자 써서 내라고 딱 하니까 기도 제목은 쓰지도 않고 전도 대상자만 써서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은 안 써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워낙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 쓰라고 해서 주니까 성령 충만, 이게 나요. 기도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나요. 제목이. 왜? 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기도는 맞는 기도인데 멀리 있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이후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락방을 가려고 하는데 메시지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메시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고 이러고 현장 가면은 뭐가 되겠냐고. 그럼 막 하나님이 제 입을 막 열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베드로처럼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될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저 이 현장 가는데 이 현장에 무슨 말씀이 선포돼야 될까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게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내게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것들 겪게 하셨는데 왜 겪게 하셨죠?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찾는 거야. 왜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죠. 그걸 찾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현장 딱 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성령 충만 누리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게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현장. 그리고 현장 가서 내가 성령 충만인지 나 중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죠. 현장을 가기 전에 현장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 현장의 상황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장이고 저런 현장이고 이런 현장입니다. 그 인간은 오늘도 나에게 또 이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사 그 영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서 기도문으로 계속 적고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할 줄 알아요. 보면.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그 기도가 너무 나랑 먼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선포됐는데 여러분이 계속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면 힘 받죠. 와, 나 같은 영혼을 통해서 삼천제자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다.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그 다음 날에도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날에도 계속 기도하면 이거 1년 기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못해요. 이거 저라도 이건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 너무 허황 때니까. 삼천제자의 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 다락방하라고 말씀하셨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들을 메시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 오늘 그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적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문을 쭉 적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정하고 들을 메시지를 정하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왜냐? 나는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 될 것이니까. 아멘.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고, 비전을 가지고 개인 다락방이 되도록 꿈을 꾸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만 있으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다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조금 오면 그냥 싹 쓸려가지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라는 비전을 딱 붙잡고 개인 다락방 꿈을 꾸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자꾸 이미지를 그리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으면 문제 상황이 와도 나는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 나는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듣는 게 흐름 타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녹여나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영위에 나가는 것.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에 사람들을 끌고 데리고 오는 거죠. 야, 너도 같이 흐름 타자. 나랑 같이 하자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진짜 은혜 받았던 단어였어요. RTS 전도 캠프 때 쭉 메시지를 하시고 그분이 딱 한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해라. 진짜로 하면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라. 진짜 사모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면 됩니다. 진짜 안 해서. 진짜 하는 사람은 티가 나게 돼요.
진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하면 할 말이 있거든요. 진짜 하면. 제가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전도학 메시지. 그 류치영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 강의 딱 들었을 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해본 사람인지, 그거 여러분이 보면 알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분들도 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는 그 시간을 갖는지 안 갖는지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가지고 보지 않아도 안다. 영은 못 속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 진짜로 하면 같은 말을 해도 다르다니까요. 진짜니까. 증인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증인만 살릴 수 있어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마음을 딱 담으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삼오늘은 삼천제자 운동을 위한 삼오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삼오늘이 아니라 이 이막동 병방동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삼천제자 운동의 삼오늘이다. 아멘. 유 목사님이 부산에 다락방 300군데 일으키니까 부산에 3천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인천에 300군데 일으키면 3천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300군데를 일으키려면 그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는 제자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만드니까 3,000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부터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여기 6명이 있어요. 이 6명이 올해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전도 대상자 3명씩 300명을 만들고 여기서 300명에게 복음 전하니까 30명이 나오고 그 30명 중에 양육을 하다 보니 3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만 해도 새신자가 18명. 그런데 저희 주님의 교회에 계속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총 20명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3명씩 하면 총 60명이에요. 그럼 저희가 진짜로 한다면 올해 새신자가 60명은 생겨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60명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RUTC를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도운동 일으키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렘넌트 중직자를 24시 치유하고 훈련할 수 있는 RUTC를 세우실 것이다. 그걸 위한 사모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짜 응답받으려면 내가 진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주님의 교회가 이 목사님께서 잡으신 언약처럼 경인 지역에 안 되는 미자리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그 여수에 있는 권사님이 그 사람만 응답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곳에서 삼원을 하니까,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라는 말씀 딱 붙잡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도 기도문으로 딱 끝나시고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막 확 뜨겁게 기도하기보다 같이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집중 훈련하는 날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적는 이 기도문이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시면서 진짜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올해 나의 기도 제목이다. 올해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다 해가지고 기도 수첩이라든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수첩에다가 바로 앞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고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것, 아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 그러면 원단 말씀에 그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아멘. 사단을 결박하지 않았는데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안 싸웠는데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RUTC가 세워지고, 정말 이게 한으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아 진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진짜 24시 중직자도 와서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렘넌트는 와서 아예 살고, 이러한 그 RUTC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거 아니면 애들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서 애들 체질 바뀌어서 그 뭔 얘기를 듣냐면, 얘네들이 밥을 먹으면 알아서 양치질하러 간대요. 그렇게 양치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 저희 집 오면은 저희가 먼저 양치자고, 야 양치해 그러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신기하게 얘네들이 간식만 먹어도 간식 먹고 나서 양치질하러 간대요. 체질이 바뀌는 거야. 같이 사니까. 예배하자고 해서 예배할 때에도 얘네들이 아 싫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서 찬송가에 좀 펴요. 탁 펴요. 찬양 불러요. 같이 불러요. 전에 아 나 이거 모르는데요. 그런 소리 없어. 그냥 찬양해. 성경 공독 해보자. 그냥 공독해. 그게 그냥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던 게 아예 그냥 함께 살아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 그래서 류 목사님이 RUTC 하는 거구나. 그래서 RUTC 세워서 24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RUTC가 렘넌트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 렘넌트도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곳에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이 들 때 다른 건 안 가고 RUTC로, 어려움이 왔을 때 RUTC로. 그래서 RUTC와 성전과 그 다음에 이 60여 명의 이 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개인 300명 리스트, 이걸 매일 적으시고 기록하시고
다 같이 응답받는 삼천제자 운동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